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가을을 이제 맞이할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내게 보이라고 할 때에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주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성도들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순전하고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들에게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참이란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은 거짓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참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쓸데없는 나무는 제거해 주어야만이 좋은 가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가지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면은 열리는 건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들포도 열매처럼 맛이 없는, 선호할 수 없는 그런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잘라냅니다.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제 이야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과실수 나무 그대로 해가지고 과수원지기들이 올해도 열매를 맺고 내년도 열매 맺으면서 계속 열매를 따는 과수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가지를 쳐내? 왜 저렇게 앙상하게 남겨두어?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가지를 잘라내 버려야 다음에 거기서 남은 가지에서 순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런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뿌리에서 온 영양분이 새로운 가지 순을 놓는 데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서 과실도 틈스럽게 맺을 뿐만 아니라 당분이라든지 맛을 내더라고요. 성도가 참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후에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내 인생 과감하게 잘라내지 아니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기에 하루에 텔레비전은 20시간, 12시간, 8시간, 9시간 보면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텔레비전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죄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 시간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 옷이, 이 천이 제단사에 의해서 아프지만 자르고 저렇게 아까운 천이지만 쓰레기통으로 가기도 하고 아프지만 재봉틀을 통해서 박혀지기도 하고 아주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다리미질로 다리미질을 해야 좋은 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천은 가치가 없어요. 잘라지고 그 뜨거운 인두에 다려지고 재봉틀에 박히고 그러한 제거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이고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자연석은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돌들은 어떻습니까? 때리고 다듬어져서 좋은 조각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세월이 지난다고 좋은 장로가,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위대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성도, 좋은 열매는 잘라버리는 위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가 어떤 병일까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간질하고 이제 얼마 후에 부시 깨어 있을 때 보는 이 바울, 쳐다보고 있는 대중들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남에다가 잘생긴 거다, 잘 배운 거에다 언변술에다가 건경에다가 어느 한 곳에 빠지지 않냐고, 봐라 나를 봐라 하면은 좀 멋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간질하고 일어서는 사람 보고 어떤 말을 할까요? 야, 너나 내 병이나 좀 고쳐라, 너나. 그런 생각하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음 얼마나 아팠기에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절단하고 잘라지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4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그냥 저절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순간에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해가지고 기와 짱 같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이런 버림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과거 내 폼을 잡으면서 물질 가지고 폼을 잡고 자식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러한 아픔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과 질병과 자녀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와 습관을 버릴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지 않냐고, 내 습관을 제거하지 않냐고 올해도 내년에도 한 3, 4년만 지나보세요. 포도나무 저 가게에다가 팔 수 있는 열매 맺지를 않아요. 아프지만은 1년 동안 자란 가지 그대로 두면 더 많이 맺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라버려야 돼요. 복숭아나무 올해 많이 열렸어요. 이 가지 그대로 놔서 거기서 새순을 나면 더 많이 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이제는 잘라버려가지고 태워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라내는 아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 안에,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을 153회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참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말라 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좀 무더운데 선풍기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풍기 내 방향으로 좀, 내 방향으로 좀, 아니면 회전연 시켜줘 하면서 이 선풍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대단한 선풍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주 안에 있을 때, 야, 그 선풍기 바람 내 방향으로 좀 해야, 당신만 하지 말고 회전 좀 시켜줘.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인생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주님과 나와의 연결된 코드가 뽑혀버리면은, 서너 바퀴 대여섯 바퀴는 코드가 뽑혔다고 금방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돌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3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이든 집사이든 심지어 목사이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너 고3이니까 고3 때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또 교회 나오지 말고 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듯해요. 그러나 누가 장담합니까? 그 아이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교 합격한 후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거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그 다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로 간 사람들은 지금도 잘 되고 자손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황금을 목적으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그들도 힘들고 그 자손들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유태인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노벨상의 30% 정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미국의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선택했던 노세 가정들은 망하고 말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장례가 나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시간 정도 걸리겠지요. 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옆에 누가 앉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5시간 동안 가면서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공통 관심사도 아니야. 혼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기 반지 자랑하고 뭐 자기 옷 자랑하고 하여튼 하면은 그 다음 갈 때 그 사람 옆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앉는다 할지라도 눈 감아 앉자마자 아유 저 사람 또 2절 3절 나오면 힘들어.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 굉장히 좋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질 나는 사람 누굴까? 내 말은 한다고 자기 마음 막 차례하기도 금식기도 막 그냥 100일 기도 막 해야 돼.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야, 너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 내 얘기도 나는 이미 너한테 얘기 다 했잖아. 성경 좀 펴봐. 성경 좀 펴봐. 성경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기도한 것만 자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부부생활이 뭐든가요? 말 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안 씁니까? 해봐야 일방통행이거든. 남편이 보든 아내가 보든 내가 그 논리가 약해가지고 말해봐야 맨날 당하니까 에이 차라리 자꾸로 잠그자. 거기다가 자꾸 또 안 열리게 본드까지 붙이자 해가지고 서로 사는 그 가정 얼마나 힘들던가요. 하나님께서 힘든 게 그거예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다는 말, 2번 읽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러면 성경 규절, 가장 은혜 받은 규절이 뭡니까? 다 성경 규절은 좋지요. 물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지치기를 하고 주 안에서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천국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옥 같은 신앙생활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해골바가지들만 남아있는 것 같이 빼빼 마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적인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더래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만멸이니까므로 맞사위로 삼고 싶은 그저 윤기가 번질번질 나는 사람들끼리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빼빼 마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윤기가 번질번질하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 한번 보라고. 뭐냐고. 근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다 장애들하는 거죠. 이게 필 수가 없어갖고 그냥 밥 나오니까 내가 먼저 하고 막 밥을 그냥 수저에다 펴긴 하지만은 이게 펴지질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먹지 못하고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밥통에 밥은 다 없어져도 먹을 수 있는 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장애인데 내가 먼저 먹는 것보다는 당신 먼저 하고 밥을 탁 퍼주니까 내가 아니야 너부터 하고 서로가 퍼서주니까 장애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받는 장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 장애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사랑. 저는 참 우리 교인 자랑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 사람만 실명을 거론해서 좀 자랑 좀 할게요.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거 한 거의 30여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볼 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선자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김선자 권사님 이번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두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점심 대접하고 그래도 대접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선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추석 때니까 송편 선물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김선자 권사님한테 가서 송편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송편 선물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북에서 넘어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홀로 이렇게 와가지고 추석다운 추석은 이번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송편 선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심부름 시킨 분한테 그 얼마냐고 얼마를 드려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또 이제 김선자 권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송편값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조금만 10분만 기다리시면 오신 분이 기다리면 좀 더 그 송편뿐만 아니라 다른 떡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갖고 잘 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저 그것밖에 못 했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편 선물을 하면서 제가 한 것처럼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선자 권사님이 한 건데 보세요. 지금 우리 영광이 옆에 와 있지만은 그 조그만 떡집에서 떡 공짜로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바쁠 때 보면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서 막 떡 한 그 집에 가서 돕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내 목만 챙겼다면은 우리 교인들이 시간이 있을 때 추석 명절 바쁠 때 그 집 가서 도와야 되지. 알바하는 거 아니죠? 가서 하시는 분들 아니죠? 아니래. 그냥 자원해서 가서 바쁘니까 그 집 가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돕는 거예요. 우리 경인제일교회 이러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번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초막절 행사 동안 어떤 분들은 텐트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텐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텐트 준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고기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각 지파별로는 나름대로 그저 과일도 싸오고 음식도 해오면서 푸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거 내가 먹는 것 같지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인제일과 염소의 교회가 될 것이냐 양의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몸만 챙기고 우리끼리 하면 결국은 숫자는 많아지고, 여기에 거대한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오케스트라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겠지만은 결국 가서 너희들은 염소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그런 아름다운 음악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족함에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았으니 너희는 사랑의 교회였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세가 되면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잠언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냐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든지 갑질만 하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갑과 을이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포도나무 하려고 좋은 포도나무에 그 종을 심었고, 또 참 포도를 거두기로 하자면 들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거해야. 이제 참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죄의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제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좋은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포도나무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듯이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